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고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못 읽어본 청년들이 있으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아동부나 유치부 때 들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요나 이야기의 전 스토리를 한번 보면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요나에게 가서 느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한 도시로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의 한 도시였습니다. 대척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보다는 그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큰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일었던 원인들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찾았을 때 요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린 이야기, 그리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서 바다에 요나가 빠지게 되자 풍랑이 그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고 난 이후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도 요나는 크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르기를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사흘길을 걸어야지만인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을 다 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요나는 이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걸어서 외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니느웨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이야기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는 그 모든 것들이 불만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불만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도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우리 초반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은
그 일도 인해서 그것을 보고 무척 성을 내었다.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던 그 요나의 모습,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이제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갑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었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을 내고 분을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포가 큰 사람? 아니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난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니느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앉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만든 그 니느웨를 쳐다보기 위해서 나아가서 초막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만들었던 초막은 그리 튼튼한 초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막은 나뭇가지를 얽어서 만든 간이 천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어서 만들었던 초막이었기 때문에 튼튼하지도 그리고 모든 햇볕을 가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 니느웨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평생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튼튼하게 초막을 만들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이 요나와 이 중동 이 지역은 굉장히 한낮의 태양은 무척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기설기 만들었던 이 초막으로 얼마나 그 태양빛이 잘 가려주었겠습니까? 아마도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자기 씩씩대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잘 되나 보자라는 감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요나였겠지만 그 뜨거운 태양빛은 아마 요나에게도 큰 시험거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을 내고 씩씩거리며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었던 요나를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자신에게 성을 내고 분을 내었고 또 자신의 명령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던 그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위해서 그 초막 위에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 초막에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로 말미암아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육신의 밀려오는 괴로움이 그에게 있어서 다 사라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6절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쁨, 그 박농쿨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박농쿨로 인한 그 기쁨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에 예비하셨던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박넝쿨이 초막에서 없어지고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를 가려주었던 그 그늘, 햇볕을 가려주었던 그 그늘은 사라지게 되고 요나에게 뜨거운 햇볕이 비추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만 비쳤다면 어느 정도 피하면서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은 주석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거는 서아시아 대륙에서 부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바람, 지금 이제 시로코라는 바람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시로코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람 온도가 무려 40도에 이르는 뜨거운 바람이고, 한번 불기 시작하면 낮이고 밤이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이 바람을 피하고 있지 않고 이 바람에 뜨거운 열기가 있는 이 바람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면 그 뜨거운 열이 계속 사람의 몸에 닿게 되면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가게 되고,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람을 계속 막고 있었던 요나,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자신에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바람이 자기에게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뜨겁고 이제 곧 탈진해서 죽게 되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요나가 했던 고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처음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셔서 요나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 함께 10절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니느웨를 쳐다보며 요나가 스스로 했던 행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수고를 들여서 했던 것은 초막을 짓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초막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을 가려줄 만큼 완전하지도 않았고, 시로코라는 이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열기를 막아줄 만큼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박넝쿨만은 완벽했습니다. 박넝쿨,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요나에게 내리쬐던 그 뜨거운 태양빛을 완전하게 가려주고 요나가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리고 요나를 그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박넝쿨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사라지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나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자기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박넝쿨을 아끼고 좋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마지막 절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아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예배와 경배조차 드리지 않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를 그 땅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가운데 요나를 보내서 심판의 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했고 또한 요나 또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들을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나올 때 그 즉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큰 위협이 되었고 그들의 원수되었던 아수르인들을 향한 그 마음만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2020년 작년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이야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제가 철학자들을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장자입니다. 제가 동양 철학은 너무 어려워서 잘 공부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장자의 글 중에 소요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유 1장에 보면 곤과 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명이라는 곳에 곤이라는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는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큰 새가 되었는데 이 새의 이름은 붕이라고 합니다. 붕의 등의 넓이도 몇 천리나 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과 같고 이 새는 바다 기운을 타고 남명으로 올라가려 한다. 남명은 바다이다 라고 소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 그리고 붕이라는 새, 곤이라는 물고기 크기가 몇 천리나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물고기는 그 바다의 제왕일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붕은 남쪽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날개짓 한 번으로 9만 리의 장천을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장자라는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붕이라는 새, 그 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제 안에 컸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만 리의 장천, 날개짓 한 번에 9만 리의 장천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이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열방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얘기했던 곤이 붕이 되고 붕이 날개짓으로 자유로이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는 그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자의 원래 뜻을 해석했을까요? 그저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붕이 날아갔던 이유, 그 원래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붕이 날아간 이유는 이 이야기 그대로 보면 붕은 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운명, 그가 원래 가졌던 운명대로 그의 날개짓을 했어야 했던 그 운명대로 날아가야 했고 그 날개짓 한 번으로 인해서 이 9만 리의 장천을 날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담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처음 이야기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을지 모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세상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향했던 그 심판을 거두시며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 중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것품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투영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된 아수르의 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꼈다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4장 11절 우리도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뜻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느느웨를 심판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느웨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